다윗은 왜 광야를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기는 궁금함이 왜 다윗은 광야를 탈출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얼마든지 그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탈출하지 않거든요. 다윗의 명성은 이미 주변 나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내가 정치적으로 망명하겠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자기들한테 오라고 앞다투어 달려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거느린 군사들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400년 동안의 난공불락이었던 여부수의 예루살렘을 단순에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주변 나라 하나쯤은 가볍게 정복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광야를 탈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탈출보다 통과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광야 부활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생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탈출하고 싶다.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광야는 며칠 사막 모험을 즐기는 어드벤처 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삶이라고 하는 광야는 숨막히는 더위와 가슴을 조여오는 긴장감을 매일매일 견뎌야 하는 곳이에요. 이 광야를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이 광야를 통과하여 부활할 것인가? 탈출은 광야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광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통을 생각하면 탈출이 답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생각하면 통과가 답입니다. 오늘 설교가 숨막히는 광야에서 부활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광야에서 부활할 수 있었을까? 탈출이 아닌 통과를 선택한 다윗에게 통과도 못하고 그냥 그 광야에서 끝날 뻔한 위기가 3번 찾아옵니다. 그 3번의 위기를 어떻게 다윗이 극복했는지를 보면 광야 부활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는 다윗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기회가 위기였던 거예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고 한 번은 하길라 산에서 있었습니다. 2번 모두 사울이 자기 손안에 든 쥐였는데 부하들이 옆에서 하늘이 내린 초로의 기회다 하고 다윗을 막 부추기잖아요. 이제 사울만 없으면 광야 생활 끝입니다.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다윗이 무슨 원수를 사랑하는 훌륭한 성품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언약을 잘 지키고 있었나요? 아니요, 언약을 무시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언약을 파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이유뿐이었어요. 그 사울을 살려주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사울이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과의 맹세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는 사울을 죽여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이전에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위기를 무사히 잘 넘깁니다. 두 번째 위기는 나발을 향한 분노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발의 목동들을 보호해 줍니다.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게 되었다라고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베푼 그 선의에 조그마한 성의를 좀 보여달라라고 해서 부하들을 보내게 되는데 나발이 모욕적으로 거절하죠. 아니 요즘 도망친 종들이 많다더니 도대체 다윗이 뭐 하는 놈이야? 나발하고 무슨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요. 나발이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선의였습니다. 그래도 모욕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차고 나섭니다.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달려오는 그 다윗의 앞을 가로막은 여인이 있는데 그녀가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 배은망덕한 나발을 향해서 죽여버리겠다고 분노로 가득 찬 그 다윗을 가로막고 엎드려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진정하시고 노염 좀 푸시고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라고 사정한 게 아니에요.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풀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그런 분이 저 하찮은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피를 흘려서 되겠습니까? 나발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테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언약 깨지지 않도록 제발 신중하세요. 제발 신중하세요. 라는 겁니다. 분노를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그 언약이 뭐였어요?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감정에 휩싸여서 언약이 없는 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깨지지 않도록 신중하세요. 신중하세요. 그렇게 아비가일 덕분에 두 번째 위기도 잘 넘겼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솔 시냇가에 놓인 공정입니다. 아말렉의 침략으로 가족들 다 빼앗기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부솔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200명의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 못 가요, 더 이상 못 가요 하면서 그 시냇가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윗은 그냥 그들을 그대로 두고 400명으로 추적을 계속합니다. 결국 아말렉 다 쳐부수고 빼앗겼던 것 모든 것 다 되찾아 돌아옵니다. 문제는 귀한 길에 벌어집니다. 함께 싸운 400명들 중에 불량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죠. 저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찾아온 것에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자기 처자나 데리고 가면 된다. 맞는 말이죠. 목숨을 걸고 싸운 자들이 전리품을 챙기는 건 공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숨을 건 자들과 시냇가에서 쉬고 있는 자들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언약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다, 재산을 다 잃어버릴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챙길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수고해서 누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를 잘 넘기고 다윗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위기의 공통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언약입니다. 세 번의 위기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내가 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그 약속, 그 언약을 정말 믿어? 진짜 믿어? 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예, 믿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사울, 나발, 그리고 낙오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그 언약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정말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언약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기에게 주신 언약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은 내 언약을 정말 믿는구나 라고 하신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가요? 그런 믿음은 귀신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나에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그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예식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5번 넘겨주세요. 나는 물세례와 성령을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노력하겠다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세례 예식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를 하셨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 하고 대답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셨으면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던 날 세례 예식 때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약속, 부모에게 한 약속, 자녀에게 한 약속, 친구에게 한 약속, 직장과 했던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이요, 우리가 광야를 살아갈 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광야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약속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가 내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광야의 탈출인가? 광야의 부활인가? 부활로 정하셨다면 여러분 세례 때 하셨던 약속 꼭 지키십시오. 임직할 때 했던 약속 꼭 지키십시오.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지, 나에게 이런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셔서 성취하셔서 내게 선물로 주실 것이지,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이 모든 복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자격 없는 나에게 그분이 신실하심으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믿는다면 믿습니다.
예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광야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언약에 대한 우리의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있는 언약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생각하면 탈출이 답이지만 결과를 생각하면 통과가 답인 광야에 서 있습니다. 탈출의 광야가 아닌 부활의 광야이길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다윗이 3번의 위기 앞에서 언약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짐했던 약속, 그리고 사람들과 나눈 크고 작은 약속들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신실한 삶으로 탈출의 광야가 아닌 부활의 광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